동성애 문제 관련 특집 동성애와 퀴어 문화 축제 무엇이 문제인가? 극동방송에서는 내일 금요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동성애 문제 관련 특집 강좌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안산 통일광장 기도회를 섬기는 안산 사랑의 교회 윤치환 목사님의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라는 제목의 강좌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저는 안산 사랑의 교회와 안산 통일광장 기도회를 섬기는 윤치환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동성애에 관하여 무엇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어야 합니다. 절대 진리를 지닌 기독교 입장에서 동성애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동성애 옹호 조장 문화가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린다면 절대 기준사회의 윤리는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크리스천마저도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아닌 각자 자신의 소견, 취향, 선호도에 따라 옳은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동성애는 죄라고 외치지 않고 침묵한다면 훗날 한국교회의 뿌리는 송두리째에 뽑힐 것입니다. 교회는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세상 문화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와 성도라면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매우 혐오스럽고 역겨우며 매우 싫어하는 행위 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싫어하시고 매우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23장 17절 18절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미동이라는 말은 남자에게 몸을 파는 남자아이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증한 일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열왕기상 14장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생하는 자가 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남색하는 자는 남자끼리 하는 성행위, 남성 동해자, 게이를 말합니다. 참고적으로 여성 동성애자를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열왕기상 15장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쫓아내라는 것이죠. 또한 열왕기상 22장 45절과 46절에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은 다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가 그 붙인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를 가증스럽게 여기고 쫓아낼 수밖에 없는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열왕기하 24장 7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스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초소였더라. 남창의 집을 헐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욥기 36장 13절과 14절에서 마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몸은 젊어서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특징은 생명이 일반인보다 20년 내지 30년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에는 온갖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명확하게 동성애를 금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적 죄 표현을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 간음, 부도덕, 강간, 간통, 부끄러운 짓 이런 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중독입니다. 성경은 부도덕에 대해 단호하게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성중독 증상인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하게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구약의 동성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악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즉 남성을 뜻하는 소돔이라는 말에서 유래될 정도였습니다. 특히 동성애의 학문 성교를 지칭할 때 쓰는 소돔이라는 말이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동성애에서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이즈입니다. 그 에이즈가 어떻게 걸리는가? 학문 성교를 통해서 걸린다는 것이죠. 그 학문 성교가 바로 에이즈의 발원지라는 것이죠. 이 에이즈는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가 1만 2천 명이 넘는 에이즈 위험 국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세계 속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예민한 때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기독교는 이런 서울시청에서 동성애 광란짓을 반대하고 놓으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소돔 고모라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성애 짓과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그 소돔 고모라 땅에 하나님은 불시판으로 철저히 회개한 것을 창세기 19장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어떻게 말할까요?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말씀하기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울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모험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순리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제도를 말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로 부부를 맺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 결혼제도가 바로 순리입니다. 근데 이 순리를 꺾었다는 것이죠. 이 순리를 잘못 사용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동성애인 것이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라고 신약성경 로마서는 분명하게 이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이 동성애를 하는 자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위험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하고 그 개인들을 죽게 만드는 무서운 에이즈를 낳게 하는 그런 무서운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하고 방관하고 침묵하면 그것 또한 성경은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들은 이 동성애는 안 돼, 동성애는 아웃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 외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를 가봤는데 그 동성애에 대해서 고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서 처참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미국과 캐나다, 남미는 어떻습니까? 동성애 제약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에게 혐오감을 주었다는 그 동성애법을 근거로 감옥에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직장에도 쫓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목사직에 면직을 당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인권입니다. 동성애하면 에이즈에 걸려 죽는다고 말하는 그것이 진정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들이 참 인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달에 대부도에도 토막살인이 있었습니다. 조성호라는 사람이 자기 파트너를 무자비하게 토막내서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그는 성관계를 맺을 때마다 3만 원, 4만 원 돈을 받았는데 그 밀린 것이 90만 원이었습니다. 90만 원을 주지 않자 그 남자를 잔인하게 죽인 것이죠. 동성 간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국가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가 제2조 3항에 들어있습니다. 이 성적 지향이라는 의미는요, 성에는 이성애가 있고 양성애가 있고 동성애가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수용하는 그런 문구가 바로 이 제2조 제3항인 것이죠.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고 수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들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기관은 성경은 분명히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 말하고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질이나 탐난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탐색하는 자는 헬라어로 말라코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남성 동성애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남색하는 자는 헬라어로 아르젠 코이타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남성 동성애에서 능동적 역할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동성애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니, 여기서 남색하는 자가 나옵니다.
동성애를 뜻하는 것이죠. 또한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른 색을 따라갔다. 이것이 바로 동성연애를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분명히 동성애는 안 돼, 죄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둬도 소두도 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것이 커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저수지의 작은 그 구멍이 결국에는 저수지 댐을 무너뜨려서 큰 사고를 내게 합니다. 이 동성애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세력을 우리는 꺾어야 합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왜요? 성경이 가증한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성경의 작은 부분을 고치려고 합니다. 양보하라고 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말씀도 성경을 고치거나 수정하면 그 순간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저는 얼마 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한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죄라 기록한 성경 출판을 멈춰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독교 출판사를 고소했습니다. 한 동성애자가 성경이 동성애를 혐오하는 구절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성경 출판사에 7천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손으로 직접 쓴 고소장에서 연방법원의 기독교 출판사는 악의적으로 자신들을 무시하고 명백한 편견을 하고 있고 명예훼손과 그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배상하라는 그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동성애를 라는 말을 빼버리고 성경을 출판했다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수정되어지고 고쳐지는 것이 어찌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 하기에 우리는 죄라고 말해야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작은 하나의 말씀이라도 인간의 의도대로 빼거나 보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순수한 말씀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한 낙타가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사막은 일교차가 크지 않습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죠. 이 낙타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코가 시려운데 코를 텐트에다가 넣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씨 착한 주인이 그렇게 하렴. 코를 집어넣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낙타가 주인님, 발이 시려운데 앞발만 넣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렴. 그러자 등이 시려우니까 주인님, 등도 넣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렴. 나중에는 엉덩이가 시렵고 뒷발이 시려우니까 주인을 내쫓고 자기가 텐트를 독차지했다는 것이죠.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 동성애를 허용하고 침묵하면 이처럼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성경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를 미워하고 옹호하는 이런 광란짓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소리 높여 외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되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음행하는 자,
그 음행과 부도덕의 극치가 바로 중독이 동성애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동성애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그대로 말하고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기에 우리는 동성애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동성애 여리고성을 반드시 파괴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난고물락의 여리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그 여리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외치자 그 난고물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 이 동성애 물결이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패배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낮은 자존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함성을 통해서 이 동성애의 여리고성을 반드시 붕괴시킬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본 6월 11일 날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시청 한복판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대의 모임에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리쳐 외쳐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동성애는 안 돼. 아웃이라고 외칠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동성애의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동성애는 무너진 세계교회를 복구하고 선교왕국으로 쓰임받은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잊어버린 세계교회가 복음을 되찾는 그 나라로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동성애가 잘못됨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에 관한 전문 세미나를 하고 전문 강사를 불러다가 이런 세미나와 모임들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동성애 바르게 알리기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을 통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보존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에도 동성애는 아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증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동성애는 안 되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귀한 말씀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성애 문제에 관련 특집 동성애와 퀴어 문화 축제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안산 통일광장 기도회를 섬기는 안산 사랑의 교회 윤치환 목사님의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라는 제목의 강좌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강좌는 내일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